네, 할렐루야. 북토크 시간, 우리 관계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탐 마샬 박사님, 축복된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정사진에 대해서 소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저는 20대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참 학생들이 관계 하면서 막 이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광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시절 한참 지나고 또 지금 이 나이가 되어져서 이 책을 읽게 되면서 그때 느꼈던 거와는 또 다른 아주 마음속 깊이 울리는 이 관계에 대한 아주 통찰력, 그리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귀한 도움을 얻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어린 왕자에서 보면 이 어린 왕자가 이 장미를 향해 그 B612 행성에 있는 그 장미를 돌보는 것, 또 뭐 여호와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 왕자의 가장 메인 주제, 관계를 잘 가드닝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 얘기가 이 탐 마샬 박사를 통해서 관계란 강의로 이렇게 새롭게 녹여져 가지고 책으로 읽혀지는 느낌이 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또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관계의 청사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제가 이스라엘 또 가면서 이 책을 다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또 가기 전에 두 번째 장을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또 나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짧게 조금 먼저 나누고, 여러분이 이 책을 또 읽으신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관계 이해하기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길게 할 수는 없고 짧게 브리핑 하듯이 39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되어진 얘기까지도 또 중보판에 이렇게 나와서 아주 책을 잘 만든 것 같아요. 보시면 좀 이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제가 그냥 짧게 스킵하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관계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 창세부터 고안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사는, 또 한문을 봐도 사람인자에다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존재, 인간이다라고 또 한문자로도 쓰여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안하신 것이다. 관계의 구체적 종류에 대해서 또 첫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한다든지 도구적으로 그 관계를 이용하는, 그래서 도구적인 관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수단적인 관계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대부분 이런 관계들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사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 사람이 수단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고 완성적인 관계로 또한 이렇게 이해하는, 또 부부 결혼 생활이 그렇죠. 뭐 남편으로 도구화 삼아서 어떤 목적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죠. 완성적 관계, 사귐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관계들을 특별히 완성적인 또 사귐의 관계들을 잘 이해하고 다룰 줄 알고 가꿀 줄 안다면 풍성한 삶이 있을 것이다. 제가 잠깐 이 24페이지에 있는 것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여담을 즐기기 위해 내 사무실에 들러 나와 삶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처럼 관계의 본질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다. 사귐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뭐 있지만 만약에 그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또 사회적인 도구적인 또 목적적인 협력 관계에 있는 관계라면 이런 얘기는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거죠.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우리가 협력 관계나 사귐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참 어려워요. 뭐 목적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도 사귐의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이 사실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을 서로에 대한 기대, A는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런 이 여러 가지 뭐 사귐이나 협력 관계에 한 사람은 50%의 비중을 두고 한 사람은 10%의 비중을 두고 어떤 사람은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둔감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적 갈등들이 기대감들 때문에 또 서로에 대한 이해함과 바운더리를 지키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인생들 안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관계의 관리에 대한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이 강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라고 있는데 인간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이 어떤 때는 침팬지를 볼 때 정말 하나님 사람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느끼지만 또 그들이 예배하진 않습니다. 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뭐 우스갯소리로 바퀴벌레가 위급할 때 IQ가 30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간이 자존심 상할 정도로 이 바퀴벌레 죽이려고 그럴 때,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할 때 거의 300의 순간적인 IQ가 올라간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IQ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호흡하고 또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관리가 뭐냐? 바로 예배이죠, 예배. 예.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자리, 관계적 자리를 먼저 매기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을 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선이다. 우선권을 드리는 것. 네, 이것이 관계가 가장 중심을 잡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의 설정에서 먼저 얘기한 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먼저 얘기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도구적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를 위해서 너를 사도로 불렀다.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진 그 목적을 붙잡으려 나는 쫓아가노라라고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목적을 갖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복음화의 열정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라라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의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통치의 기관이 바로 교회이죠.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의 어떤 목적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도구적인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완성적 관계, 곧 사귐의 관계에서는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배할 때는 또 기도할 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도달하는 어떤 지점으로 하나님을 또 나 스스로도 하나님께서도 나 스스로를 그냥 어떤 뭘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배받고 예배하는 것 자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이 기쁨 완성적 관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존재적으로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걸 내가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라는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중심에 둘 줄 알고 완성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귐의 관계 안에서 바라볼 줄 아는 정말 그 영적인 혁명이 존재적으로 일어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최고 수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하신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시고 예수님도 제자들 나의 친구다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대하시고 깊은 곳으로 동등함으로
또 그 관계 안에. 여러분, 아무나 이 주님이 집에 초대하지 않잖아요. 보통 손님 올 때 안방도 내어주면 당신이 이 방 쓰십시오라고 하는 정도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거실도 열어주시고 침실도 열어주시고 이것을 함께 네가 써라라고 말하는 그런 우정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또 초청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얼마나 깊고 넓은가라는 그런 이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친밀감과 가까움을 어떻게 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친밀감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또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또 내가 누군가를 친밀함으로 환영할 때 받아들이냐 이런 얘기를 또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친밀감, 우리 결혼 관계에 기대하는 어떤 친밀감이 있고 또 일할 때 기대하는 친밀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와 기대가 서로 달라가지고 영역 침범도 나타나고 상대가 기대하는 만큼 주지를 못해서 당황스러운 그런 인식의 차이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서로를 깊이 알 필요가 있죠.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도 있고. 그렇죠. 네. 내가 내 자식은 내가 아는데 라고 쉽게 추측하는 것들. 근데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내 자녀여도 옆에 있는 사람이어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참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그 친밀감의 문제가 어쨌든 진짜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노력들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주제를 또 나타냅니다. 제가 좀 에피소드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29페이지에 상담부에 있는 얘기입니다. 상담가나 목회자나 신부들 역시 내담자와의 친밀감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자신의 삶을 낱낱이 드러낸 사람이라면 당신과 그만큼의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기 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날 가게에서 둘이 마주쳤는데 당신이 웃으며 손인사만 하고 지나쳤다면 그 사람은 깊은 상처를 입을 것이다. 반대로 상담실에서의 친밀감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에게 사적인 것을 묻는다면 그 사람은 상담실에서 너무 많은 것을 나누었다고 후회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기대감, 또 예상하는 것들, 또 이해함들, 이런 것들 서로 상호 어떻게 보면 기본적 규칙을 분명하고 세세하게 좀 세워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대화가 많이 필요해요. 당신의 바운더는 여기까지군요. 지금은 여기까지를 허용하고 있군요. 이런 것들을 서로 좀 더 깊은 친밀감, 건강한 친밀감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세우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으로 바운더리라는 책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게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제목보다는 바운더리라는 그래서 그 노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마치 막 계속 노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 바운더리라고 하면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내 경계는 어디까지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서로 소통하는 또 신뢰와 친밀감에 대한 노력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마 경계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으면 사람들이 아닐 것 같으니까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노라고 말할 줄은 그리스도인 아마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런 서로 안의 이해함들 서로의 기대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참된 친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추측, 안 그러면 오해, 또 소통하지 않는 고통 이런 것들이 친밀감을 원하지만 친밀감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린 거죠. 보겠습니다. 29페이지 하반부 1번을 보면요. 친밀감을 추구하는 것은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서로 사랑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룹 공동체를 향해서는 또 공동체적인 추구가 있고 나로서 존재하면서 또 그러한 부분의 공동체적 또 열망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두 번째, 이건 짧게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친밀감에 필요를 지니고 태어난다. 수용, 지지, 사랑,
생기를 얻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그 친밀감에서 영혼이 힘을 얻고 자라나기도 합니다. 자, 이 친밀감은 세 번째, 상처받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오픈을 하고 친밀감으로 내 이 감정의 처소로 초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깨지기 쉬운 것이죠. 위험 요소를 좀 감수하는 게 있어요. 벽을 무너뜨리는 수고도 감수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굉장히 감정이 개입이 많이 되어져요. 또 원하는 만큼 환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문을 상대가 닫아버린다 그러면 큰 좌절감과 고통과 감정적인 고통으로 황폐감을 느낄 때도 많죠. 이것이 관계가 깨어질 때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친밀감은 또한 상처받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친밀감이 성숙하려면 서로가 위탁된 관계가 요구가 되어진다. 우리가 신뢰 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날 믿고 한번 눈 감고 뒤로 이렇게 기대봐 하면서 사람이 뒤에 누가 받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한 느낌이 듭니까? 그런데 신뢰하고 이렇게 뒤로 넘어갈 때 두 사람이 탁 받치는 걸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신뢰고 위탁되어진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위탁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관계 안에 안전한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믿기로 결정하는 게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안전한 세이프티 존이라 생각할 때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죠. 삶과 문제를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예. 자, 다섯 번째. 근데 제대로 위탁되지 않는 관계 안에서는 친밀감을 누리려 하지만 결국은 아픈 상처. 예. 나는 믿고 했는데 과당 돼버리면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죠? 오늘날의 비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예. 제가 어떤 정신과 의사를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 스킬이 많이 있으세요. 이 상담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에 대해서 오픈을 하도록 도와줬는데, 쭉 오픈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굉장히 깊은 마음으로 또 무게감을 갖고 오픈을 했는데, 제 삶에 대해서 그 무게감을 있는 얘기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나중에 보니까 관계에 위탁된 사람이 아닌 행동들이 자꾸 나온 거예요. 그냥 의사로서 습관적인 모습으로 그냥 대했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참 이게 마음이, 이게 참 지지혜롭게 또 정말 의탁하는 관계 안에서 나누는 게 얼마나 치유가 나타나고 힘과 지지와 이해받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참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은 친밀함에 대한 욕구와 사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들 때문에 오픈하고 싶은, 그래서 내 삶에 내 속에 있는 것마저도 내 감정의 깊은 것 안에서도 초청하면서 친밀감을 누리려 하는 마음과 또 사생활 또 내 개인적으로 이 민감한 부분은 내가 좀 보호하고 싶은 이런 퍼스널한 욕구,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 센시티브, 이 민감한 사이에서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여섯 번째, 모든 관계에서 동일한 친밀감을 가질 수는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제권들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좋은 사도 바울처럼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건 참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몇 사람만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70제자,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70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 12명이 있었고요. 12명 이름을 대라 그러면 다 못 돼요, 사실은. 우리도 잘 외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아요. 어느 가든지 주님도 계속 데리고 다니고 깊은 친밀감으로 대화를 나누셨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품에 누운 요한을 보면은 베드로조차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만큼은 예수의 품에 기대기도 하고 가장 어렸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시면서 또 인생 말년에 반모섬에서 유배당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종말적 계시가
또 임하기도 하면서 깊은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전 뜰밖의 관계 같은 사람이 있고 세이 헬로 정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좀 약간 속 깊은 얘기를 하는 성소 지점에 있는 사람도 있고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간 지성소와 같은 가장 은밀한 것을 다 토해내는 그런 깊은 친밀함에 그런 관계성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친밀감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깊은 절대자의 안정감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다 외면해도 그분의 깊은 차원의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전체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친밀감 안에 있는 안정감과 능력의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 어쨌든 33페이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요.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알아가야 될 6가지 원칙,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성원이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친밀감에 대한 갈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기본 욕구다. 정서적인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서로에 대한 위탁을 요구한다. 친밀감에 대한 갈망과 자신의 영역을 보존하고픈 갈망이 함께 존재한다. 친밀감의 관계는 여러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맺을 수 없다. 네, 이게 현실적인 관계에 대해서 관찰한 정직한 관찰입니다. 자, 범위에 대해서 아까 친밀감을 나눴고요. 그 범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말하지 않은 채 추측할 우려가 우리가 많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아까도 좀 나눴듯이 여러 관계 유형 안에서 우리가 추측할 때가 많아요. 이건 이랬을 거야. 그 사람은 그랬을 거야. 또 쉽게 생각할 동질성이라든지 많이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좀 기질도 상당히 비슷하면은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소통해야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좀 많이 몰라요. 많이 몰라요. 그리고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밖에 나가서 한 10시간씩 생활하잖아요. 일하느라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시간이 보통 회사 다니는 남편과 아내 사이라면은 실은 1시간 정도 얘기하는 게 다인데 그냥 믿는 거죠.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내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생활 안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소통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이해해주고 모른다고 또 이해를 받아들여야만 또 알려고 서로 노력도 하고 마음도 나눌 수 있고 또 같이 기도도 해가면서 친밀감 안에서 건강한 범위들을 또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관계의 범위는 경계선, 곧 바운더리에 관한 것을 다룬다. 네, 바운더리 또 나왔어요. 경계에 대한, 경계선에 대해서 다룬다. 나는 요만큼 열었는데 저 사람 훅 들어오면 어떤 때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당황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것이 서로를 또 알아가는 과정들, 또 무르익는 그런 시간들, 또 서로 관계 안에 충성을 다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친밀감만큼 또 서로에 대한 공유의 부분, 관계의 어떤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충성이 또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의 사회적 관계나 책임적 관계나 이런 것에 만약에 어린아이를 위해서 교통 녹색 어머니회를 내가 맡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충성이 요구가 되잖아요. 매달 한 번 무슨 요일 몇 시에는 내가 저 건널목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충성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경계선이죠. 관계의 바운더리. 나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의무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네. 또 서로 안에 작은 기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우선순위가 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또 특별히 먼저 관계 우선순위를 좀 잘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하면서도 많이 이제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1차선, 2차선, 3차선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우리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없다 보면은 출구가 딱 한 곳에 좁아져 있으면 부딪히기 시작해요. 적이 아닌데도 적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만들어 놓고 내 인생에 있어서 관계의 우선순위. 여러분 성경은 먼저 관계 우선순위 첫 자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관계도 우린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배 가야 될 시간이고 말씀을 읽어야 될 시간인데 이거를 바운더리가 잡혀있지 않고 우선순위 잡혀있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런 거. 사람과의 사이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건 조금 더 나중에 바운더리라는 책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 또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탈봇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네, 거기서 아주 공존의 히트를 쳤던 책이고 오프라 윈프리의 쇼에서도 그 책에 관해서는 이제 소개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친밀감 제가 마지막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35페이지 중반 부분에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친밀감이든 고통 없이는 얻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저는 이번 챕터에서 제일 크게 마음에 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는 어떤 친밀감이든 고통 없이는 얻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사실 정도를 막론하고 성장과 개발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다. 육상 선수들은 경기에서 얻을 상이나 승부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고통스러운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동일하게 우리도 정신적, 영적 관계 안에서 성장하려면 대가를 치르고 고통스러운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관대한 도덕규범이나 치유와 부여에 관한 복음, 끝없는 정복과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하지만 이것은 삶에서 성경에서 진리다라고 탐마샬이 얘기를 강하게 써놨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도 엄마가 자기 생명을 건 고통, 산고라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생명을 건 결탁, 연합이 있으면서 아이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면서. 관계에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정신적 영적 관계 안에 성장하려면 대가를 치르는 고통스러운 단계를 통과해야 친밀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보면 대가 지불하고 하는 이분은 이렇게 교회의 시간, 활동 시간, 잠자는 거 빼고, 이거저거 빼고 나서 112시간 중에서 10분의 1을, 이 12시간, 그게 교회에서 보낸 시간일 수 있겠느냐. 거의 사실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는가? 물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쨌든 세상에 있든, 예배 자리에 있든, 예배와 섬김은 또 언제나 함께 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된 사람들은 삶의 섬김으로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삶의 자리 안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든든함 안에서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관계를 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율법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애씀들,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권리 포기하고 절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세우는 벽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부분의 주제들의 제목들이에요. 보면은 4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 요게 파괴되어지면 관계는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든든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랑.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이고 우리가 연초에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평생 배워가야 될 영역이 사랑입니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사랑. 두 번째는 신뢰. 가장 깨어지기 쉬운 게 신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존중과 명예, 가장 소홀히 취급되는 것. 그 다음에 이해와 지식, 가장 오래 걸리는 것. 서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 거야. 저 사람 왜 저래 하는데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해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오래 참으면서 이해하는 과정 안에 들어가요.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요소가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가지 요소들은 서로 대체할 수 없다. 다른 요소를 더 강화해도 결여된 요소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나는 그를 신뢰하지 않아. 그렇지만 아직 그를 사랑해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랑이 신뢰의 빈자리를 대신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를 존중하지 않아. 하지만 그녀를 정말 이해해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해가 존중을 대신할 수는 없다. 관계는 네 가지 요소, 즉 네 개의 다리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되어 있다. 만일 하나가 약하면 관계는 흔들리게 되고 두 개가 약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파괴된다. 그러므로 지속적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네 가지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알게 된 사실이 자연스럽게 활용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관계는 가드닝 하는 것과 같고 어떻게 보면 농부와도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가서 물을 대기도 하고 모내기를 하기도 하고 잡초를 뽑기도 하고 늘 그렇게 성실하게 또 해야 될 영역입니다. 저는 이 책도 가져가서 또 계속 읽고 또 적용하고 묵상하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복된 나눔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또 다녀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